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를 살 수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누가 누리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 누리고 사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나요?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나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항상이란 단어가, 범사란 단어가 내가 원할 때 너무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항상이란 단어예요. 그게 범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일만, 복된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슬픔이 가득한 날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인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기도하고 그때도 감사하고 그때도 기뻐하고. 아멘이십니까? 리차드 포스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를 적을 봤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그러면 흔히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오늘 저 사람 좋은 일이 있는갑다. 정말 오늘 뭐 복권이라도 한 장 걸렸는갑다. 정말 자녀들이 잘 됐는갑다. 좋은 곳에 취직했는갑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가지죠. 기뻐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기쁠 때는 기뻐하지만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때 나도 통제가 안 되잖아. 나도 끔찍한 나를 보잖아요. 나도 힘들어하는 나를 보잖아요. 누가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장난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안 되는데 억지로 되게 하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나는 되니까 너희들은 맛만 봐라 이렇게 준 말씀도 아니잖아요. 되니까, 가능하니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더 기가 막힌 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많지만 정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래라고 말할 그런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내다가도 분쟁을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면 정지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순간이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렇군요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죠? 누가 그래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 와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로서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입니까? 금방 웃었다가도,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들었다가도, 전심 식사하러 교육관에 내려가서 밥을 먹는 순간 누가 나의 감정 하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폭발하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고 그게 아직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죽었다 깨도 이 말씀 못 살아요. 이렇게 못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예수님 바라보아지지 않은 그 순간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밀한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의 욕구, 육신의 욕구, 내 안의 정욕대로 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영성 일기를 계속 쓰자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하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을 여는 길입니다.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늘 24시간 예수님 의식하고 살고 바라보며 살고 주님과 동행이 실제가 되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가 실제가 점점 되어가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 지금 예배하십니까? 이거는요, 세상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그래 선하고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한다는 자체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분명한 의식 하나를 갖고 분명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가보면 당연히 안 믿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겠지요. 예수 믿겠지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전도 나갈 때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가려진 눈을 뜨지 않은 이상, 그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이상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주 째려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 내 죄 지은 건 네 봤나? 이런 식으로.
째려보. 기분이 아주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네, 여러분도 이제는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하자 그러면 누가 기쁨으로 예 그래요 회개합시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대번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전도하다 보면 네가 내 죄 짓는 거 봤나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아주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지금 이날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또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선생님 지금 이날 때까지 누가 싸워보지 않았습니까? 사기친 적은 없습니까? 누구 때려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없으면 부부싸움 안 해봤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하나를 꼬집어내려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예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물론 그렇지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누가 죄인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놀랍니다. 이 사람 또 무슨 상황이 이런 상황이.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굳이 죄를 밝혀가면서 죄인이란 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전도자가 궁금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죄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가 맞습니까? 전도자가 죄인이 아니라고 굳이 부인한 사람에게 죄라고 밝히는 지금까지 사람에서 싸워보지 않았습니까? 누굴 미워하지 않아봤습니까? 누굴 거짓말 해본 적 없습니까? 부부싸움이라도 해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나는 죄인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죄를 싹 다 이야기하는 거 하고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죄는 어떤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죄. 그게 또 심각한 죄. 그게 더 심각한 죄예요. 나의 주인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할 죄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분의 그렇게 이야기한 그 죄들은 다 어떤 죄죠? 하나님 앞에서 범한,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안 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죄에서 파생된 죄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런데 방금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죄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인간을 향해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최초의 근원적인 죄가 누구죠? 누가 누구죠? 사단이 찾아오죠.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먹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걸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 없어요. 경계선이 다 무너진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야. 덥석 물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오래 가지 못해서 5절에서 7절 사이에 끝났어요. 5절, 6절, 7절. 7절 가니까 대반에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자기가 벗은 것들이 다 부끄러움으로 알아진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죄 지은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쫓겨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 그게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죄는 대표적인 단수로 나오지만, 인간에게 범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서 범하는 죄는 복수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회개를 시켰었는데, 뭐를 회개시켰었냐면 우리의 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그 죄를 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그 죄를 회개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있으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을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은가? 왜 오늘날 초대교회 같은 그 부흥이 없는가? 왜 사람들이 율법적 신앙에 빠지는가? 그 원인을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보낸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는 가장 악한 죄래요. 그리고 그 죄는 가장 결정적으로 견디지 못할 저주받을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못한 그 믿음은 가짜요. 예수가 주가 되지 못한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입으로 하는 거는 가짜예요. 사람들도 보면 목사님 정말 좋아요. 아유, 설교 은혜가 되고요. 아유, 목사님 영적 영향력이 좋아요.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때려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말이 한 3 정도면 행동은 7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행동만 하면 오해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꿍꿍이 생각을 갖고 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말은 작게 하더라도 행동은 신뢰와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하면 그건 진짜 맞는 거죠. 근데 입으로만 다 해버리고 행동은 아니야. 옛날에 우리 교회에 건축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5억을 드리겠다고 항상 장담했던 모 지사님이 있는데 나중에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나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거는 별 능력이 없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싶은데 이 죄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이 죄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누가 해줘야 되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회개한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조정이 되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자는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금방 자기는 회개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요.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할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의 음성인 것을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충고하지 않습니까? 매를 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녀를 더 잘되게, 복되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그대로 놔둬버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됐네요. 실수하지도 않고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아주 완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게 하셨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죠. 뭐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불편함을 주셔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노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주님,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내한테 계신다는 증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뭔가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품고도 계속 진행한 게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 산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께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점점 말라가는데도 메말라가는데도 저는 인식이 안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령님,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목욕탕 가서 때 뱉기는 것도요. 수시로 목욕탕 가는 사람은 때 뱉길 이유가 없습니다. 샤워만 하면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참 궁금한 거는 미국 사람이 가끔 목욕탕에 들어오는데 이 양반은 돈도 안 아까운지 그냥 물 한번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굴이 새빨갛게, 덩이 새빨갛게 그냥 그렇게 빡빡 때를 문질러야 겨우 목욕한 것 같아. 적어도 1시간을 지내야 목욕값 내고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그냥 나가. 물 한 방울, 비누 한 방울 치라고 그냥 쑥 하고 나가더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어린 마음에. 웬 돈이 많길래 저렇게 그냥 왔다 가냐. 죄도요. 그때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리에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회개를 지나쳐서 다음에 하지 자꾸 넘기다 보면 다음에 못합니다. 목욕탕에 자주 가는 사람은 샤워만 하고 간단하게 놓으지만 한 달이나 2달, 1년에 2번 이렇게 가면 힘듭니다.
피부가 벗겨야 때가 겨우 일어나듯이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감동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나와야지. 그 감동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 도무지 이제는 날 잡아도 못 벗깁니다. 왜? 심령이 그만큼 굳어져 가기 때문에.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여러분이 엎드려서서 주님 회개문을 더 열어주옵소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죄까지도 발견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죠? 멸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은 죄는 멸망할 죄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 죄는 바로 멸망할 죄였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교회인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죄는 멸망받을 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주로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이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세상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주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안 되면 누가 주인이란 겁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는 지옥 갈 죄였고 우리는 이미 사형 언도가 언도되어 내려진 사형수입니다. 여러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곧 죽어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곧 사형에 처할 운명인 것을 압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모든 소망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있어서 곧 죽어야 할 그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면회 왔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면회 오는 것도 힘듭니다. 누가 면회 와가지고 영치금을 많이 넣어준 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먹으면 얼만큼 먹겠습니까? 곧 다가오는 사형의 날이 있는데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값인 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이 소식이 사형수에겐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빠질 우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듣는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유대인과 세상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주란 걸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선포 앞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사도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뒤에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들이 듣고 마음이 찔린 주님이 주신 그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한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시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와 주가 아니었구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되겠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의 찔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발 어떤 봉사나 어떤 헌신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되어 살은 이 죄를 회개하고 그 뒤에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이거나 제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계십니다. 마치 주인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께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나의 모든 주권이, 모든 결정권이 그분께 있어요. 그동안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주님께 이양하고 양도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되셨습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도 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산다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한테는 걱정, 근심으로 늘 쩔여 있어요. 그게 말이 맞냐고. 이게 믿는 거하고 도대체 이게 맞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 초조, 두려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왜 낙심합니까? 제가 지난주 영성일기 쓰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좌절을 경험했다는 그 기록을 적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요, 이거 깨닫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좌절을 왜 놓습니까? 왜 생깁니까? 응답 안 되니까.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그때마다 좌절하잖아요.
그 자질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해주시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넘어지고 더 이상 못 일어나고 이 길을 갈 수가 없었을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으면, 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내가 그럴 지경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마다 응답 안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느냐? 기도의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여전히 기도해도 우리의 초점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응답하고 안 하고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문서 다 이양하셨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만 맡기고 돈은 여러분 집문서 여러분 통장에 적금해 놓은 거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내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주님께. 이게 말이 맞냐고. 또 이게 맡기려면 다 맡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집문서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금된 통장 다 맡기는 거예요. 실제 소유는 누가 가있냐? 주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월급을 탔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쓰라고 나를 건강케 해주시고 직장 보내주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모든 소유권, 모든 사용권, 모든 게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은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에도 내가 믿었던 것은 형식적인 믿음이었어. 내가 믿었던 것은 말씀을 교리로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이론으로 교리로 알지 아니하고 실제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주권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소유를 그분께 이전시키면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겠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남은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